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로 3장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말라기 2장 17절하고 또 이제 3장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마지막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계속 반복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마지막 책이요 또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어찌 보면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내게 돌아와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오늘 본문의 3장 7절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이 선포된 후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가지 않는 400년 동안의 하나님의 침묵 기간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다시 말라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바가 뭔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것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읽을 때 항상 우리가 늘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말라기 그러면 온전한 11조 바쳐라, 이것만 기억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말라기서의 강조점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불신앙을 다 걷어내고 다시금 신앙 안에서 회복되라. 그래서 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어찌 보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이 촉구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돌아와야 할 자는 제사장들이
영적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로 바르게 서도록 그렇게 제사장들의 돌아옴을 하나님께서 촉구하고 계시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이 오히려 형식적이고 또 겉으로만 거칠에만 있는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책망하시면서 중심의 예배를 드릴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두면서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자, 2장 17절 마지막 이 2장의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자, 이 17절의 말씀이 좀 길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을 벌이는 것처럼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고 항변하는 그런 논쟁이 계속 여러 가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17절에서도 너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괴롭혀 드렸다. 하나님이 너희의 말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참 마음 괴로우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혀 드린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항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라고 이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너희들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자, 이 말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인다. 이 말은 악한 자들이 형통하게 사니까 악하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좋게 보시나 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듯이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네, 하나님 섬기는 거 아무 소용없네,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더 좋게 여기시나 봐, 이런 식으로 악한 자들의 그 형통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들이 말로써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여기시는 모양이다. 그러니 악하게 사는 자들이 저렇게 잘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또 한편 그들이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만약에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저 악한 자들을 바로 심판하셔야지.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니 정의의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모양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그들이 서로 하나님에 대하여 망령된 말을 쏟아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이 17절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좋게 보신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신다 라고 말하여 여호와를 괴롭혔다. 또 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물어 여호와를 괴롭혔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괴롭고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참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악한 자들을 더 좋아하시고 그들을 더 기뻐하나 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의 허물과 죄다. 이것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내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들을 연단하고 또 징벌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이제 그 다음 이어서 3장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2장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더 깊이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부정과 부패가 가득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오히려 더 압제하고 탈취하고, 그러면서 오직 그들의 향락과 사치에 빠지고 악을 행하는 일에 그들이 힘썼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악한 것들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불신앙을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3장 1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여기서 내 사자, 나의 사자, 이 나의 사자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말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 내 말을 전하는 자, 내가 명하는 것들을 그대로 수행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내시겠다. 그래서 그가 내 앞길을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사자, 나의 메신저는 작은 의미에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은 예언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사자를 앞서 보내서 그로 하여금 길을 준비하게 하겠다. 이것은 바로 이제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보다 앞서서 그 길을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을 예언적으로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 해석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11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기록된 바 이렇게 주의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온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적인 그 기록된 말씀들이 바로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자, 한편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여기서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그분은 갑자기 너희 가운데 성전에 임하실 것인데 그가 바로 너희가 사모하였던 메시아 곧 언약의 사자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사자가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2절 말씀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심판 앞에서 견딜 자가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금을 연단하는 자의 그 불로 모든 찌꺼기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순도 99.9% 순금, 정금 같은 그러한 모든 그런 찌꺼기들 다 불태워버리는 불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죄악됨과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불사르고 너희로 하여금 금 같은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되게끔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비누처럼 너희들을 그렇게 씻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 오시면 바로 불처럼 잿물처럼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도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 3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뒤에서 10절 말씀에서 온전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것은 이 3절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모든 자들을 깨끗게 하실 때 마치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표백하는 그 잿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하실 때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레위 자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바로 제사장 지파를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도 베드로의 그 예언적 말씀처럼 우리 모두를 깨끗하게 함으로 우리를 연단하여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계속 다 우리 안에 연결되어져서 이 말씀의 뜻을 온전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공의로운 제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제물로 나 자신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영적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물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앞에 표현되어 있는 공의로운. 결국 이 말은 제물을 드리는 자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의롭고 공의롭고, 쉽게 말하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온전한 제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에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옛날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면서 드렸던 예배, 그 예배는 나에게 공의로운 제물이 되었고 나 여호와가 그 봉헌물들을 기쁘게 받았다. 여기서 봉헌물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오늘날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헌금, 이것이 공의로운 제물이 되려면 그 드리는 자의 삶이 공의로운 삶이 되고 정직한 삶이 되고 진실한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어질 때, 그러한 사람이 드리는 예물이 공의로운 제물이요 온전한 예물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서도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양, 나의 삶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제물만 가득 갖다 바친다면 이것은 공의로운 제물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옛날 너희 조상들은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5절 말씀에 길게 말씀하시는 이 5절 내용이 바로 이 공의로운 제물이 되려면 너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봉헌물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5절의 말씀과 같으면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드리는 예물은 공의로운 예물이 못 된다 하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결국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예배가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자기들의 삶은 이렇게 점을 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미혹된 그런 삶을 살고, 또한 온갖 음행을 행하게 되면서 또 거짓 맹세를 하듯 삶이 진실하지 못하고, 오히려 품꾼들에게는 그 싹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품꾼들이 억울함 때문에 그 주인의 일을 시킨 자에 대해서 그 마음 가운데 억울함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고아와 과부처럼 사회적인 약자들을 오히려 압제하고 나그네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이러한 부정과 부패와 온갖 악행들,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나를 경외한답시고 아무리 많은 봉헌물을 가지고 와봐라, 이거는 공의로운 제물이 못 된다. 그러니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들의 소유의 10분의 1을 갖다 바쳐봐라, 이것은 나에게 온전한 11조가 못 된다.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봉헌물을 가지고 와봐라, 이건 나에게 기쁨이 되는 봉헌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 10절 말씀에 온전한 11조를 바쳐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그 예배자의 삶이 공의로워져야 되고 진실해져야 하고 믿음 안에서 향기로운 삶의 증거가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을,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6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을 향해서도 나의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너희들을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너희들은 소멸되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 다윗과 맺으셨던 약속을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소멸되지 않을 거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성도들을 멸하시지 않겠다고,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3장 7절의 말씀이 어떤 점에서는 모든 선지서들의 이제 마지막 결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의 이 소선지서의 많은 크고 작은 말씀들 속에 담겨져 있는 핵심은 내게로 돌아와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오늘 이 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구약성경의 선지서들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들이 내 말씀을 떠났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오늘 이 말씀을 주께서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언제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언제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런 삶이 되도록 내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봉헌물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 중심을 주님 앞에 드려서 나의 삶이 제물이 되어지고 나의 삶의 모습이 아름다운 그런 향기로운 제물이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이 7절 말씀처럼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조차도 이렇게 항변합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 말은 표현으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회개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됐으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테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있는데 뭘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뭘 우리 보고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항변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것과 죄악된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선지자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의 그 듣는 귀가 막혀 있어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잔뜩 예물을 갖다 바치면 되겠지, 그리고 정해진 대로 금식도 하고 또 시간마다 그 안식일을 지키고 또 주의 모든 그 예식대로 행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것들을 행하고 있는데 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항변하는 겁니다. 마음은 없어도 형식적으로 거칠애로 이렇게 행하는 것들을 조차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내 마음은, 나의 중심은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내 이 겉모습만, 내 겉사람만 나올 수도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정말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마음이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을, 그래서 그 삶이 신앙이 되어지도록, 그들의 신앙이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시며 이것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그 형식적인 시간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참여했다면 그 예배가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삶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이러한 신앙이 책망받을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단히 기도해야 할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니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마음 중심이 변화되어서 나의 삶 속에서 이 예배가 향기로운 열매가 되어지도록 나의 삶을 바꾸어 주십시오. 삶이 바뀌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고 묻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또다시 항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도 바쳤고 모든 제사 때마다 봉헌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항변을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은 형식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들은 10의 하나를 분명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안식일마다 또 월삭마다 매월 시작하는 그 월삭 때도 언제나 그들은 또 절기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봉헌물, 예물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바깥의 모습으로 볼 때는 우리가 11조도 바쳤습니다. 또 봉헌물도 다 예배 때마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항변하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너희들이 내 것을 도둑질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11조 또박또박 바쳤는데요, 우리가 안식일마다 또 모든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바쳤는데요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맞습니다. 온전히 다 바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말씀으로 가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는 이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상당히 많이 오해하고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것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말라기서 전체의 의미 속에서 이 10절의 말씀을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온전한 11절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놓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온전한 11절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겠다 하시면서 11절을 11조답게 제대로 드려라 라고 하는 식으로 헌금을 강조하는 그러한 설교로 이 말씀을 풀이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금 3장 전체를 쭉 읽어가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서 3절 말씀처럼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고 명하셨던 겁니다. 이 공의로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품꾼의 싹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거나 또 힘없는 나그네들을 억울하게 하거나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들이 있으면서도 아무리 또박또박 10분의 1을 정확하게 맞춰서 바친들,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봉헌물을 가지고 와서 헌금을 한다 한들 너희들의 삶이 공의롭지 못하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삶에 하나님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초점은 바로 그 봉헌물을 드리는 봉헌자의 삶이 온전하여질 때 그가 드리는 그 11조가 온전한 11조가 된다는 문맥이지 11조 헌금 그 내용의 금액만 10분의 1 바치면 된다. 그러면 그게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이 3장의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1조는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예물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의 수고한 모든 수고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즉 소유권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예물이 11조의 예물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삶에서 헌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내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예물을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의 정신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소득이 100만 원인데 온전한 11조가 되려면 10만 원을 바쳐야만 온전한 11조가 아니고 5만 원을 드리든 만 원을 드리든 아니 10만 원을 넘어서 20만 원을 드리든 마음속에 내 마음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크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소득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도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하셨고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내게 주신 이 소득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마음 중심을 가지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을 드리든 5만 원을 드리든 아니 만 원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 삶의 모든 것들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소득은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정하여 드린다면 그것이 5천 원이 됐든 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그 액수의 중요함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 중심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소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소유권에 대한 진실한 고백, 이것이 11조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이 공의로운 삶,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으로 늘 힘써 나아가는 이 삶이 그 속에 담겨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물이 되고 산 제물이 되고 또한 그것이 공의로운 제물이 되어짐으로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3장 10절의 말씀에 말라기서에 얘기하는 온전한 11조의 의미를 오늘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마음 깊이 깨닫고 언제나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 속에서 주인됨을 고백하는 그것이 작은 예물이 되었던 나의 삶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받으셔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쌓을 곳이 없을 만큼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자의 삶이 담겨져 있는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이 없어지지 못하게끔 다 만들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열매조차도 기한이 되기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모든 열매와 소산들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너희 땅에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크고 놀라와 모든 이방 사람들조차도 너희가 복되다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라기 3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이 가장 중심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것 중에서 이제 하나의 예배에 있어서의 중심이 뭐냐라고 하는 그런 문맥 속에서 온전한 11조의 이야기도 나오게 된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깨달아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늘 돌아가 나의 삶이 제물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도 오직 주인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준행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도 나의 삶이 공의로운 삶이 되어서 하나님 기쁘게 내 삶을 중심으로 받아주실 뿐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드리는, 자원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가득한 진실이 있기에 기쁘게 받으시는 복된 믿음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언제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마음 중심을 드리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